말씀을 이어서 나누고 회찬을 하고 오후에 또 1시간에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성교계의 그 고정 틀, 관념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이제 바꾸느라고, 사실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대로 믿음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기성교계는 툭하면 휴거 뭐 된다 이런 얘기나 하고, 뭐 주님이 공중 구름 타고 온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에 이게 너무 집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 증거를 할 방법이 없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다 자꾸 말하지만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온 기독교계의 하늘문을 완전히 막아놓고 지옥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원수의 큰 칼이라고, 짐승의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것에 붙잡히면 무조건 오고 죽는 거예요. 그게 금령의 나무 실과거든. 그거 먹으면 그냥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거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인데 빨리 거기 찾아 읽어보시죠.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부활의 아들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천사들과 20장에 동등이 된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35절 6절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의 아들이야만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첫 시간에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팔 부는 천사 또는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불대접을 쏟아붓는 천사들, 이제 계시록은 7나팔, 7천사들이 7나팔 불고 7천사들이 7대접을 쏟아붓고 이제 이런 얘기로 표현을 했는데, 그 천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기는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이 응한 거잖아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부활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들이죠. 그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이런 모양을 입고 있지만 천사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빛으로 갑옷을 자꾸 덧입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 그래야 이 혈육의 이 껍데기를 벗길 때는 빛의 세계로 빛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게 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오심이다 말이야. 뭘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창조를 하는 게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옛 창조도 다 말씀으로 한 것처럼 새 창조도 전부가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지구도 물질계가 말씀이 없으면 없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있는 모든 만유도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 말씀은 잘 팔고 앉았지만 사실은 말씀을 극히 대적하는 것만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천사와 동등된 자들이 계시록에 7 나팔을 부는 자들인 거고 7 대접을 쏟아붓는 자들도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들이 대접을 쏟아부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인자가 영광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럴 때 대제사장의 옷을 쫙 찢어가면서 너희가 참남된 말을 들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반드시 죽일 자다라고 일단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정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을 뒤에서 동원해가지고 빌라도에 갖다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냥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꼭 죽일 죄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이제 죽일 죄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살리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너희 맘대로 해라 하고 너희 맘대로 해라 그랬지 꼭 데려다 죽여라 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맘대로 해라라는 말은 그들이 하고자 한다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으면 너희 맘대로 해라 이제 그 말을 했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함께 그날에는 우리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러 지금 가시느라 그런 거죠. 야, 주님은 당신이 경륜을 위해서 그러고 가시는 중인데 예수를 죽여주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의 교권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이단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인 거예요. 이게 교권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그 영이 임하고 나니까 유대교라는 것이 완전히 심판받아 버리게 되는 결과가 와버렸죠. 자기네들이 교권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교라고 하는 교권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진 거죠. 저희가 이긴 게 아니라 저희가 진 거죠. 예수님한테. 예. 이치가 이런 거예요. 재림의 이치라는 것은 독생자가 그랬던 것은 표적이고 재림의 이치라는 것은 매 세대마다 주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나팔소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매 세대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이 세대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전파될 때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못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은혜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듣는 소리마다 자기네들을 그 사상과는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앉았으니까 이건 자기네들의 그 교권, 자기네들의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들 잡아다 죽여야 되잖아요. 입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말씀을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면은 나중에는 불같이 더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지, 이것이 그 몇 사람 죽여서 입 막는다 해서 입 막음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무언가 부정이 들키면은 그냥 애서 억지 써가지고 사람 그냥 그게 몰래 암살하고 이런 짓도 하는데, 그런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만 절대 그게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어떤 일을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이 계속 승리하게 놔두겠어요. 악한 자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재발등을 짓게 만들고 지 몸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나한테 불 살려줘 하고 사정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유다 족속이 되어가지고 불이 되시고 요셉 족속이 되어가지고 불꽃이 되어져서 다 그들 자기네들 성령 받았다고 기름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들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막 기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기름 얼마나 쳐발려놨는지 그냥 불 갖다 그냥 대기만 하면 활활 타게 돼 있어 아주. 그런 구절 있냐고 또 난데 다 할 거야 나는 그런 구절도 다 성경에 있는 말만 해 나는 그야말로. 이제 그 구절 읽읍시다. 여기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참 재밌어. 성경 이야기 읽다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이르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죠.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거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이 말은 야곱과 에서를 지금 나누는 말이죠. 에서는 육적 장자고 야곱은 영적 장자예요. 야, 결국은 영이 불이 된다라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야곱 족속 하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의 불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원수를 심판하는 불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땅을 다 잘라버린다, 대적자들 원수를 다 잘라버린다 그러는데, 아니 두 증인이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해가지고 사람을 자르겠어요. 세상 표현대로 하자면은 날벼락을 맞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증인들만 불을 내뿜는 것도 아니고 대적자들도 또 불을 내뿜는다. 서로가 불장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원수들은 불 섭이 되어져 가지고 사lum을 당하는 거예요. 자, 불이 잘 타게 하려면 반드시 기름을 먼저 부어야 돼요. 기름 부은 데다가 불 붙이면 잘 타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들의 특징이 그거죠. 부흥회 때 다 가보셨죠. 이거 불 받아라 그 말은 성령 받아라 소리잖아요. 그 불 받으면은 열심히 특심이 되지만 사실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죽음에 넘기는 짓을 하는 불을 받는 거잖아요. 다 그들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불꽃 이야기가 나왔죠. 2장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이마에 있었다 이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불꽃 중에 데려감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불꽃 천사들에게 데려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천사들에게. 그것은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제단불로 살라진 거죠. 상징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제단불이, 최초의 불이 사람이 만든 불로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무만 사람은 쌓아놓을 뿐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물들을 다 각을 쳐서 이렇게 반석 위에다 쭉 늘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게 하늘에서 풀무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사람의 육적 자아를 각쳐가지고서 불살른다 이 말이잖아요. 상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지음받은 천사들이 그 사명을 수행을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지음받은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들이 불대접이 되어져 가지고 제단불을 금대접에다가 담아다 주면 갖다가 땅에다 쏟아라 하면 땅에다 쏟고, 바다에다 쏟아라 하면 바다에다 쏟고, 이렇게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증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진리를 증거를 해도 이단 나왔다 해가면서 끝까지 회방하고 대적해 가면서 성령의 증거를 회방하면 끝까지 그래, 끝까지. 그러면 남은 건 무엇밖에 없어요? 불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뭐 누가 미워서 그렇게 너 나한테 너 불내줍 좀 받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이제 섭이 된다 그랬는데, 에서 족속이라는 것은 야곱 족속과 대비되는 말이죠.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이다 해가지고 육적 장자권이고 땅의 짐승들이다 이거, 이것은.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잖아요. 짐승이잖아, 짐승, 상징이요. 그래서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그러죠, 털.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랬잖아요. 털이 없대잖아요. 사람이 온몸에 막 짐승처럼 털이 쭉 나서 짐승같이 보일 거 아니겠어. 그래서 상징이요, 이게 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짐승으로 다 죽인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게 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음녀라고 하는, 이 땅의 짐승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러고 음녀 7머리들이다 그러는데, 이 땅의 왕족들이 결국은 다 불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알곡들을 먼저 추수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 핏값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가 되어져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제단불을, 그 영혼에게 금대접에다가 제단불을 갖다 담아주고 나서 너 죽인 놈들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를 통해서 심판할게, 그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들이 나팔을 계속 불어도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을 해가면서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고, 자기네들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교권을 지키는 데서만 급급하다 이거예요. 교권 지키는 것에만. 그러다 보니까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이단자들 이것들 몇 명 안 되니까 쓸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저희가 이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을 죽여줌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들을 죽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고 나면 그들이 금대접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평상시에 원수들에게 당했던 그 안갚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공의인 거예요. 이게 계시록 전체의 윤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서 족속에는 이제
불살라져 버리니까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것은 땅의 왕족들, 육적인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발람의 삭슬 위하여 거짓으로 축복만 날마다 해주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면 전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는 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제자들이 본 그대로 그 영께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영인 바람소리와 불꽃으로 제자들이 모인 집에 다시 오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셨다 그러지만, 성령이 오셨다 그러지만 실제로 오신 것은 바람소리와 불꽃으로 오셨죠. 자, 그러면 그 바람소리와 불꽃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를.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의 영과 주님이 함께 오신 거예요. 그들이 운행할 때 바람소리가 들렸던 것이고, 그들이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우선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은 그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람소리를 들은 사람들이고, 바람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다 그랬는데 구약성경에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회오리바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불꽃이 그 120명 정도 모인 그 무리에게 불꽃이 각자에게 임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오늘 지금 불 받아라 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불꽃 이렇게 전사들 내려앉게 만드느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야.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자들의 영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앞서간 이기는 자들의 영이 함께 오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만, 예수님의 영만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을 받은 심령과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람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됐고, 주 안에서 자든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지, 예수님이 혼자 온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해 다 되셨죠? 기독교계가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돼. 내가 괜히 나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영의 역사로 지금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역사다 이거예요. 야, 여기서 불이 나가면 형제 자매님들 머리에 불이 다 불꽃이 이렇게 임해 있는 거죠. 바람 소리는 귀로 또 들어야 되는 거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온다 말이야. 매 세대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마지막 시간에 오순절이라는 건 단회의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때 사도들에게 그렇게 임했었던 것은 표적이고, 그 이후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성령은 계속 임했었던 것이다. 내 세대에.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한 날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온다 자꾸 이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때 공중 구름 쪽으로 뿅 하고 올라가고 지구는 불바다 돼가지고 싹 이제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 폭풍이 불어오느냐 뭐 핵폭탄이 터지느냐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나는 그 반대로 그냥 태양 폭풍이 불어서 지구를 밀어버리든 날려버리든 핵폭탄이 100발이 터지든 1000발이 터지든, 난 이제 나도 뭐 바울사도처럼 자기 동족 사랑해, 나도 한민족 사랑하기 때문에 뭐 김정일이가 지금은 김정일이 그 이름이 김정일인가? 김정은이지 참. 저 애비하고 똑같이 이름이 비슷 정자가 들어가 헷갈리게 만들어. 그 김정일인가 그놈이 뭐 누구 시켜가지고 핵폭탄 이렇게 던지려다가 저쪽 쪽에 중국 쪽으로 던졌으면 좋겠다고, 나 오죽하면 나도 바울사도가 자기 동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것처럼 나도 인간인데 기왕이면 우리 소름 받고 고통받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좀
피해 좀 안 보기를 바라는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인 것이고,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어차피 이 육의 장막 어둠의 세상 나라를 떠나버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다 육신의 세상 일이잖아. 성경이라는 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육신의 일을 말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역사책이지 그냥. 그래서 하늘로 올라오신 것을 본 제자들이 본 그대로 그 영께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영인 바람과 불꽃으로 제자들이 모인 집에,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 집에 모였죠. 여기에 지금 나는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 소리 좀 다 들으시라고 지금 헛얘기 또 하고 우리 윤자매님 머리에도 불꽃이 좀 이렇게 머무르시라고. 그 불꽃 천사라는 건 영광의 영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예. 그 불꽃 천사가 임하면 앞으로 우리한테는 육신적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를 않아. 그런데 이게 좀 안 됐지만, 윤자매님,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는데 앞으로라도 남겨님 만나서 좀 형편이 좀 풀렸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면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오시면 더 죽어나는 거예요. 왜? 영광의 영이 떠나가들 않고 내 머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나를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는 영이잖아. 붉고. 그런 천사들의 영광의 그룹이라는 것이 영광의 천사들이죠. 영광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려면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살려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가지고 주의품에 데려감을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영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내 사도들을 보내서 그 영의 말씀으로 전도를 해도 주 이름으로 재림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전도를 사실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 아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뭐를 알아서 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건 주님이 하는 거죠. 다만 입을 빌릴 뿐이지. 기독교 목사들도 그 얘기는 다 하더만. 나는 다만 종으로서 입만 빌려드린다고 다 그 말 하더만. 목사들도. 그런데 마귀한테 입 빌려주니까 그게 문제지. 계시록은 전부 그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싸우면 서로가 입의 말로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영적 전쟁이라는 건 전부가 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하면 영원히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 순교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예가면서 죽으니 이게 참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이게 참 헷갈리는 일이죠. 그들이 순교시켜준 자들이 진짜 순교자로 죽은 건데 교권 지키려고 진리의 증인들을 죽이면서 그 피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동원해가지고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아주 사르고 살 뜯어먹게 만든다고, 그리고 새밥되게 공중 날아간 새밥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주인 순교당한다고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막 이러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신약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천국이 계시가 된 거죠.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은 증인들의 수와 이방의 충만을 채우는 긴 기간이 무려 2000여 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으며 우리는 지금 교회의 마무리 추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다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늘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이,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는, 내일 일 장담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늘 이렇게 이 사람이 깨어 사는 사람인 것이죠. 자, 깨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너 흰옷을 잘 지켜서 옷 더럽히지 말고 살아라 이랬어요. 그 무슨 뜻이겠어? 거룩됨으로, 경건함으로 끝날을 기다려라 그 말이잖아요. 주의 날을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주의 날, 끝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기본적으로 주의 날이고 끝날이죠. 자, 그날 나는 지금은 약혼녀의 시기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약혼한 것은 내 육신이 약혼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영이 되셨죠. 영은 나의 심령과 약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주님이 만유의 새 세계로 데려가시려고, 즉 장가들로 오시는 것이 주의 날이다 이거예요. 나의 세상 끝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핵폭탄이 터지는 날, 이런 날 기다릴 필요가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떤 사람을 죽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거나 말거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주님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나팔 부는 천사들을 앞세워서 나온다 그러는데, 그 나팔 부는 천사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 지금. 허공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서 지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알아듣겠어요. 그 나팔 소리가 결국은 바람 소리인 건데, 물질계의 창공에서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계의 어떤 창공에서 아기천사 포동포동하게 살찌는 아기천사에게 저 트럼펫도 이쁘장하게 줘가지고 그냥 부르게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이제 낮이고 만약에 서양 사람 같은 밤인데 밤에 깊은 잠에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안 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동양이 낮일 때 그 아기천사 보내면은 동양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분이 될 것이고, 서양이 낮인데 여기는 이제 밤이면 그럼 서양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건데,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냐 이거요. 벌써 이 생각을 해봐. 사람이 소견이. 이거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께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매 세대의 나팔소리는 계속 들렸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나팔소리를 허공에서 들릴 거라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왜 거기 하늘만 쳐다보냐. 가심을 간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의 나팔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아멘 오라 보니까 가지요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한 나팔이 매 세대에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 전파가 되지만,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자기네들의 교권을 무너뜨리는 이단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만 듣는다 이 말이에요. 바람소리를 들을 줄을 몰라. 그 회리바람이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을 하늘의 세계로 주님 품으로 데려가는 바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불꽃이 육적 자아는 불살라버리고 육체는 불살라버리고 영혼을 주님 품으로 데려가는 불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는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거 흔들흔들하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참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아주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이죠. 몰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고, 단비를 내리는 구름도 있죠.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 구름도 있어요. 결국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구름과 같이 허당한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다 그 말인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하는, 즉 엘리야나 엘리사의 경우 같으면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들인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는 이 땅의 어떤 사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다 이거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한 형제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혼자 한다고 지어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그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역사로 이런 어떤 말씀을 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 얘기하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의 일이지. 그러고 막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말이야. 또 막 이만희처럼, 이만희는 이제 광야에 있다 해가지고 지금 온 땅이 이제 광포해가지고 그냥 아주 이제 이만희가 있는 곳이 갈대 흔들리는 곳이고, 거기 이제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사람들이 광야로 다 몰려가. 그거 틀렸어 우리끼리만이야 해가면서 또 골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몇 명씩 모여가 우리가 제일이야 그건 틀렸어 그러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진리와 생명이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시는 곳이면 어느 곳에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그 영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그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으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비밀스럽게 지금 추수해가는 거죠. 비밀스럽게 추수해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주의 품에 대례감을 받는다 그 말인 것이고,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 그 말은 사실은 마지막에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짐승의 때를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가 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미리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 계셔야 되겠어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이 사실은 다른 면에서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이 내려오는 것이 구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각인의 눈이 본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모습을 말한 거지요. 구름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주님이 다 데려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적이 어느 집에 오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다 도둑놈 학생들이 다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서 도둑 질러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되도록이면 가장 비싼 것만 딱 가져가는 것이 도둑님이 하는 거지. 도둑님이 그거 집안에 다니면서 막 식구들 다 일어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나서 거기서 걸레 쪼가리나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보려고 도둑으로 와 예수님이. 여기서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이랬는데,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찌른 자는 로마 군병이었잖아요. 로마 군병의 창은 상징이고 표상인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큰 칼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큰 칼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찔렀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칼로 찔렀다라는 말도 되지만 창으로 이제 찌른 거죠. 로마 분명히 창으로 찔렀다 이제 복음서에 이랬으니까. 이것은 기독교계에서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 이제 내가 이런 증거를 하면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말을 당연히 하겠죠. 그 창으로 찌르는 거잖아.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한다고 그러죠. 가시돋친 말을 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찌르는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찌르는 거는 사실은 자매님들이 좀 수단이 더 낫지. 남편은 참 이제 잘 찌르는 데는 수단이 좀 덜 낫지. 뭐 그런 의미다 이거의 개념이.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족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예언이에요. 계시록 6장 8절 보면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6장 8절엔 땅의 짐승들이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1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은 10절 두 증인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증인들을 대적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다곤신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가지고 괴짝 저희끼리 만들어가지고 금지하고 금족종 넣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괴짝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땅을 해롭게 하는 거라는 건 그 쥐와 독종이다 그랬는데, 그 금독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두꺼비라는 데서 오는 말이기 때문에, 두꺼비가 이게 울룩불룩 울뚝불뚝 이러죠. 온 몸이. 그 개구리의 왕은 두꺼비거든요. 이게 상징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왕은 상징인 거예요. 개구리의 영을 받았다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 이 말인 건데, 예,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독종이다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세방하고 대적하면서 막 분을 품고 막 덤비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막 분이 막 하늘을 막 찌르도록 분이 끌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금독종들이 하는 일들이잖아. 상징이다.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성경이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1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그런 걸 보니까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재앙이 닥친다 이 말이죠. 이날 이후로는. 13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처럼 말하는 것은 이제 거짓의 왕이 이제 금두껍이죠. 말하자면. 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땅에서 나온 짐승들,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는데, 땅에서 나오는 자들이 땅을 해치는 자들이죠.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왕들, 음녀라는 말이 음녀. 음녀 일곱 머리는 땅의 왕족들이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좀 해치는 자들이고 죽이는 자들이다, 영혼들을. 예. 그래서 그때까지도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 복이 있다. 이제 그 말씀과 대비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먼저는 영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나팔,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7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주의 증인들의 증거로 인침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진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죠. 외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외침으로. 예. 그래서 두 증인들이 원수들에게 죽임을, 땅에 거하는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이제 증인들이 올라가면 하면은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 10분 일이 성의 10분 일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의 10분 일이 무너지면 7천이 죽임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남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